지금까지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해가지고 매주일마다 제목 하나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제목이 너무너무 전부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건의 훈련은 훈련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알고 예배 맞춰 나가면 세상과 더불어 살게 돼요. 그러면 다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끝나버리면 또 와가지고 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속 깊은 곳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되면 일단은 레마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머리로 아는 것 끝나지 말고 먼저 실천하기 전에 여러분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성령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게 하실까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잘 듣기 위해서는 오늘 자리를 한번 옮겨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연습을 계속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하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 한 번 듣고 지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더 중요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복음의 100%예요. 오늘은 복음의 100%. 아이고, 복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기분 좋다. 이게 아니고 본질 깊이 들어가서 내가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본질이에요. 본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서 내가 주세요, 내가 좋아요,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는 피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피. 목사님 고난 주간도 아닌데 왜 피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고난 주간은 아니래도 피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 피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역사를 많이 했어요. 듣질 못하게. 그리고 안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었을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내 것이 되지 못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 동을 하는데 오늘은 마귀는 어떡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흐트러 버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어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튼튼히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오늘 또 못 듣게 하는 방해한다면 마귀야, 예수의 명하오니 물러갈지어다. 그래 하시고 이제까지 제가 이 몸이 아파가지고도 그렇고 강단에 올라서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강단 내려가면 몰라도 올라서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자꾸 저인데 침범해 와요. 제가 지금 말하다 보면 아파요. 이럴 때는 그러나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일평생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이게 입을 벌리면은 막 이게 아파와져요, 이게.
그 내가 눈물 흘리면서 지금 말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아시고 기도 많이 주셔서 오늘 설교가 은혜롭게 다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성경에 처음부터 끝이 뭔가 하면은 피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창조를 하시면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아주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의 종교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내가 건강한가를 알려면 피검사를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피검사하게 되면 수십 개의 병 건강한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피검사하게 되면 더군다나 피검사하다 보게 되면은 또 거기에는 내 성격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가 부족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피가 더러워도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약을 좀 드시니까 피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피가 맑은가 더러운가. 그래서 피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께서 발표를 하는데 목사님의 피는 수정같이 맑고 빛나는 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속을 했죠. 약인데 피가 더러우면 안 돼요. 피 더러우면 이병증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피는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나오다가 피가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연결되다가 피가 갑자기 싹 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보면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심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장. 이 심장도 툭 튀어나오게 되면 누가 지나가다 툭 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갈비뼈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 심장이 얼마나 큰가 하게 되면 주먹만 해요. 이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고 이 심장은 영양분도 공급하고 이 심장은 우리의 흘러가는 피를 모으는 창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 피가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심장이에요. 근데 이 심장 쪽에 피가 좀 부족하다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이 걷다가도 이런다고요. 피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리 쪽에 피가 부족하게 되면 발바닥이 갑자기 통증이 와요. 물론 다른 병도 있지만은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무릎 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무릎 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알아 잘 들어요. 은혜롭게. 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6월절이 그렇게 해가지고 생겼어요. 6월절.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사법이 뭔가 하게 되면 속죄법은 양을 잡는다든가 염소를 잡는다든가 소를 잡는다든가,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양을 잡게 돼 있어요. 이 양을 잡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뭘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가게 되면은 뭘 했는가 하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양의 앞에서 안수를 하면서 양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손을 얹게 해가지고 같이 안수하면서 당신의 모든 지은 죄를 이 양에게다 옮기세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양은 이제 무서운 죄를 전가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 돼요. 끝난 다음에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았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고, 또 어떨 때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또 생겼어요. 뭔가 하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인 대속죄일 때에, 그때에도 보게 되면 이제 성 밖으로 이 양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목적 없이 이제 흘러가잖아요. 막 하다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들에 가기도 하다가 그만 무서운 짐승에 잡혀 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완전히 잡혀가지고 뼈만 남아요. 그 다음에 피만 남아요. 가죽만 남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그들이 무슨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 졌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내 속죄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와가지고는 우리가 양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어린 양이 돼가지고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해버리셨어요.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자, 한번 해볼까? 시작. 흠도 없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보배로운 피가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을 보니까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으로 잡아 제사 드려도 또 마찬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저 인간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하면은 내가 지킨 법이지만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 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때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좌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우리 할 일이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우리 할 일은 그를 믿음으로 모든 게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 예수가 피 흘린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어떻게 해요?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나와요. 그리고 뭘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는다. 어린 양이 죽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하나케 하는, 구원받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가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이제 한번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리셨다. 피.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피가 없으면, 예수의 피가 없으면 거룩하지 못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지금 우리는 예배도 헛된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그럼 내 피가 어디 있단 말인가? 믿는 거예요.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인 이 믿음이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피로 젖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저보고 목사님 저 믿으시죠? 그래요. 나 믿지. 하나님은 완전히 믿지만은 나는 그래도 믿을 수 있어. 예배 마치고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럼 제가 지금 받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속에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아, 이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오늘 마켓 가가지고 뭘 사야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젖었어. 강물처럼 흘리면서 경험되어지는 거.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뭐냐? 가슴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피의 사람이다. 당신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피의 사람이다. 아, 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피 묻은 가슴으로, 피 묻은 생각 가지고,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받지만은 피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게 피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믿음으로 내 심령 속에 젖어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가 하면 천국을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천국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피가 없으면 오늘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피가 없으면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할 때에 성경에 창세기 15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요.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3년 된 수소, 3년 된 수양, 3년 된 수염소, 3년 된 수암소.
양, 수양. 그러니까 소, 그 다음에 염소, 양. 그리고 집 비둘기, 그 다음에 바깥 비둘기. 이걸 통해서 찢어서, 갈라서, 피 흘려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했어요. 다 잘라서 피를 흘리고 했는데도 그 다음 새 조그만한 새 한 마리 이거야 뭐 잡아야 되겠나 라고 해서 그거 놔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온전히 다 피 흘려서 내게 제사로 드려 했는데 너 이 새 조그마한 새 이걸 가르지 않냐고 피를 안 흘려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족했던 피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자손들이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리라. 어이구. 완전치 못한 피의 문제가 밑에는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너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해서 살다가 너의 조상들이 가겠지만은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오는 거는 왜냐? 4대가 지나야 이 자리에 올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뭐 암속 어떻고 수속 어떻고 그게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 한 분으로 다 100% 되어진 양이에요.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믿고 어떻게 내가 내 가슴에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뭐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피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피를 찾으면 당신은 이해하고 답할 수가 있습니까? 피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고 천국을 주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었는데 다른 것보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로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 하게 되면 어떻게 그 피가 내 가슴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피가 내 생각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있는 피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헌금까지도 피의 사람의 것만 하나님은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찾는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에게 찾는다면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먼저 보이지 않는 성령님, 나도 모르게 성령이 오셨는데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언제 믿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았는데도 믿어지니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리신 피를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은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젖어 있는 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 가장 귀한 복음,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오늘 처음부터 이어지도록 잘 들었었으면 아마 이제까지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계실 거예요. 이것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제 어디 가더라도 주여 나에게 성령이 도와주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심이 늘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정말 너무너무 내 안에 파도까지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죽게까지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피의 사람은 날마다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피의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 피 내게 있어서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피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참 잘 나오네 이거는. 예? 마지막은 여기 잘 나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아는 걸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피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이 나를 찾을 때마다 나는 예수의 피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앞에 날마다 자신 있게 말하게 해주시고 피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문은 활짝 열려지고 피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지옥문은 꽉 닫혀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어서 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